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인 치유 사역. 나는 사랑의 병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데이비 시멘즈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의 영향으로 전인 치유 세미나를 열었다. 그 후 20년 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받은 상당수가 그 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나는 이 세미나의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속 쓴뿌리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뚜껑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하다 보면 모든 쓴뿌리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감사 훈련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치유, 더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요즘은 모든 전인 치유, 내적 치유, 관계 치유, 부부 치유, 자녀 회복, 재정 회복, 영성 회복의 컨텐츠를 감사의 삶에 녹여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미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감사 행복의 축제이다. 감사라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감사 행복 축제를 시작한 지금 나는 새로운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 영적 리더의 연약함과 한계. 나는 주님이 영적 리더들을 쓰셔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적 리더들이 결국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사역의 목표에 자기 증명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에게 자기 증명은 의미 없는 일이다. 자기 증명의 삶은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안 되면 좌절하게 되는 양극단을 보여준다. 자기 증명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빼앗는다. 그러나 자기 증명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회복된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처럼 절대 은혜의 삶은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불가능하다. 절대 은혜는 절대 감사를 낳는다. 그 사람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증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말씀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하면 찬양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병원과 회사는 주께 맡기고. 내가 코나에 있을 때 일이다.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내가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병원을 비우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달에는 의사들의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신뢰하던 의사가 허리에 문제가 생겨 한 달이나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의 병원에 짜증 요인이 2가지나 생긴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사역을 위임해왔다. 하지만 병원은 내게 항상 큰 부담이다. 환자들이 나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일정상 당장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빌 박사님의 강의가 생각났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시 초월 감사.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다. 그리고 병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나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주님은 병원 관리를 잘하신다. 그 후 꼭 필요한 변화들이 제때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보강되었다. 적자가 줄어들고 병원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렸다. 최근에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의 병원에 선교사 출신의 새로운 대표 원장을 모시면서 선교와 사회 변혁을 같이 이루어가는 선교적 병원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얼마 전 주식회사 이름의 미국 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에서 수출한 비데에서 물이 넘쳐 한 층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보안상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그 회사는 2번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다시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파산하게 될 상황이었다. 엄청난 짜증 요인이다. 이때 미국 법인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미국 법인을 주님께 바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세 평안이 왔다. 무조건 감사했다. 그리고 주님이 큰 손해를 보셨군요 라고 속으로 웃었다. 정말 내 안에 자유함과 기대가 일어났다. 나는 주님이 이 일을 다루시는 솜씨를 보고 싶었다. 그 후로 미국 법인은 아직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비전으로 온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빈대 때문에 드린 즉시 초월 감사.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렌트한 집에서 자고 일어난 첫날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있는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열대 지방이라 캠퍼스에 가도 모기와 곤충이 많아 어차피 물릴 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했다. 이미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줄기차게 순종했다. 문제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강의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반하여 빈대들이 온몸을 공격하여 극심한 가려움 중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벌레에 물렸을 때 쓰는 약, 물파스, 항히스타민제 모든 약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해보니 내가 쓰던 매트리스가 장기적인 빈대 서식처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빈대, 불사조 빈대라 불린다. 빈대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고도 3개월을 버틴다고 한다. 하룻밤에 300번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줄기차게 즉시 초월 감사를 했다. 하루는 십자가 나무 아래의 캠퍼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대에 안 물렸으면 그날은 더욱 감사했다. 주님, 어젯밤 빈대에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밤새 빈대에 물리는 것에 비하면 밤잠을 조금 설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빈대로 인한 고통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 불평하는 자, 분노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이 곧 감사의 삶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빈대가 붙인 감사의 불.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모임에서 감사의 슈퍼파워, 절대 은혜, 절대 감사에 대해 간증하며 말씀 집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빈대 감사를 통해 주신 은혜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다음은 그 당시 주신 빈대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평생 빈대에 안 물렸던 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 고통이 되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 한 달 후에 코나를 떠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게 하심에 감사.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 DTS 기간 중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 것 감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당한 것 감사. 한 침대에서 잔 아내가 덜 물린 것 감사.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 빈대를 빼고 3개월간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워크 듀티와 감사. 코나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은혜받은 일은 워크 듀티라고 하는 노동 시간이었다. 3개월 동안 주 5회 하루 2시간씩 노동사역을 하는 것인데 내게는 학교 입구에 있는 임팩트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 빌딩에 22개 쓰레기통과 4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서울대 병원 인턴과 3사관학교의 군의관 훈련 시절 이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열대의 더위를 머리에 이고 큰 쓰레기통 2개를 밀면서 쓰레기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깊은 감사가 절로 나왔다. 주님과의 동행이었다. 마치 연인끼리 손을 꼭 잡고 같이 가는 것처럼.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정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닥을 경험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법이다. 감사는 은혜와 동일하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 알 수 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인스턴트 만족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빼앗아간다. 자녀에게 대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를 회복시키는 비결이다. 감사는 좋은 것을 경험할수록 나오는 것이다. 제자 훈련의 핵심도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훈련시켜라. 감사의 무지개. 코나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지개다. 섬의 구석구석 거대한 견무지개가 하늘을 덮는 장관이 펼쳐졌다. 코나의 일정은 마치 무지개처럼 피어난 감사의 축제의 여정이었다. 코나에서 3개월을 보내고 난 뒤 내가 기록해둔 감사의 제목이 25가지에 이른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감사의 삶을 깊이 경험한 흔적이기도 하다. DTS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아웃리치에도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담금질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식의 시간, 묵상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인격과 사역의 경험을 겸비한 영적 거장들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 깊은 영적 터치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하나하나가 마치 맞춤 치료처럼 정확히 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주신 여호와 이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함을 찬양합니다. 여러 최고의 간사님, 최고의 리더들을 통해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춤을 통해 주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 섬김의 사역을 통해 거룩함의 본질과 겸손한 태도를 알게 하셔서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노동의 일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매일 주님의 경이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오션뷰와 잠을 깨우는 새소리의 합창, 숲과 잔디와 쾌적한 공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섬김의 은혜에 매일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은혜, 만남의 은혜, 배움의 은혜, 사랑의 네트워크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YWAM 가족이 되면서 세계적인 비전, 온 열방을 품는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새로운 섬김의 기회, 연합과 동역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숙제인 전어를 통해 58년 삶의 여정을 점검하게 하시고 수만 가지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과 간증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로렌 커닝햄 부부를 책과 강의와 삶의 에세이를 통해 깊이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과 겸손과 모범의 창조의 삶의 모델을 직접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석양의 비경, 밤하늘의 별, 아름다운 열매의 꽃들, 많은 천연의 동물들, 경이로운 날씨와 파노라마 무지개, 마우나 케아 천문대의 비경, 찬란한 별의 세계, 파도의 모든 스펙트럼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존고 목사님과 여러 강사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 킹덤 권세의 임재,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들의 메시지와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흐름을 읽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10가지 내외 감사 제목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초월 감사, 씨앗 감사, 치유 감사를 더 깊이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어 코스를 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승법 번식이라는 다음 사역의 구체적 목표를 주시고 다음 TTS의 강사로 초청받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영어회화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DTS를 통해 아내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학구열에 불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비전 아래 부부 연합과 동역을 더 견고케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어려웠던 고 에이시아 DTS의 분위기가 반전되게 하시고 모두 눈에 띄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 찬양합니다. DTS 기간의 막내딸 의서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정서적 회복, 영적 정체성, 미래의 방향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둘째 아들을 제외한 온 가족이 DTS를 경험케 하시고 YWAM 사역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한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사역의 전체 그림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예배를 경험케 하셔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처에서의 빈대 물림, 가려움, 캠퍼스에서의 모기 물림 등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카메룬, 콩고, 토도, 나이지리아에 대한 사랑,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사랑, 캄보디아, 네팔, 인도, 부탄, 쿠바, 이란에 대해 중보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대한 영혼 구원, 영역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게 하셔서 개척 선교에 대한 불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얼마 전 마산의 한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을 때 일이다. 금요일 오전 사랑일을 빼고 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감사 행복 축제라는 제목으로 3번의 집회를 하게 됐다. 그런데 주일까지 출혈이 계속되어 얼굴이 퉁퉁 부어 도저히 내 얼굴이라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감사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악조건에도 집회를 마칠 수 있게 돼 더욱 감사가 넘쳤다. 작년 7월 미국 순회 집회 때는 LA, 뉴욕, 엘라베마,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주를 보름 동안 순회하며 감사 축제를 했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 밤마다 고생했다. 일정은 계속됐지만 낮에는 졸리고 밤엔 잠이 오지 않았다. 보름 내내 잠 한숨 못 자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감사드리며 하루에 2번씩 감사 메시지를 선포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월 감사를 외친 것이 큰 은혜였음을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감사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불평은 불평과 불만의 조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상황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나병 환자의 교훈. 다음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인 혼자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가길 잘했구나. 역시 내가 줄을 잘 섰어. 엄청난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의식이 감사를 망친다. 받기 전에는 특혜로 인식했던 것이 받은 후에 특권으로 바뀐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충은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든 증거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나병 환자의 특성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중증으로 갈수록 감각이 상실된다. 화상 환자의 경우에도 3도 화상 이상의 경우 감각이 없다. 즉 통증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망가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센스를 상실한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인 셈이다. 나병 환자가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로 폴 브랜드 박사가 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었다. 주로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심각한 증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다.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일어난 브랜드 박사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늘로 발뒤꿈치를 찔러본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였다. 그는 그 끔찍한 밤을 통과하면서 감사를 회복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가 통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생애 최초의 일이었다. 영적 나병 환자가 되지 말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문제의식과 교만이다.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만 보인다. 현대사회 속 너무 바쁜 인생에서 분주한 생활, 복잡한 생각으로 감사할 여유가 없다. 교만에서 비롯돼 당연의식, 권리의식,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든다. 둘째, 우연의 시각과 상대적 빈곤감이다. 섭리의식이 우연의식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비교의식에서 싹튼다. 자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아 충족이 되지 않는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것이다.
자아가 점점 커지다 보니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된다. 모든 것이 비판거리가 된다. 셋째, 쓴뿌리와 자기 증명의 삶이다. 내면 세계 속에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모든 감사를 빼어간다. 거절감, 숨겨진 분노, 두려움, 열등감 등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한다. 또한 경쟁심, 시기심, 조급증, 자신을 입증하려는 분노에 찬 욕구가 감사를 잊게 만든다.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기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감사가 불가능한 삶을 만들어낸다. 넷째, 영적 침체와 죄의식이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와 찬송이다. 말씀 충만의 열매도 감사와 찬송이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다. 인간은 자기보다 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든다. 즉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 쇼핑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자녀 숭배, 물질 숭배에 빠진다. 도덕적 실패에서 비롯되는 정죄의식, 저주의식, 후회감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혼 초기의 비극. 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한 것이다. 그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만나 6개월만 서로 결혼을 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아내에 대한 나의 환상은 깨졌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것은 한참 후였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허락하신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지만 결혼 초기에는 범사에 정죄의식과 후회감이 섞여 있었다. 그 후회감이 아내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갔다. 아내의 모든 장점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비참한 나 자신을 모르고 산 것이다. 아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것은 내면의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부터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쓴뿌리는 감사를 앗아간다. 많은 부부가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감에 감사를 잊고 산다. 많은 청년들이 이미 늦은 대학 문제로 청소년들은 외모 문제나 학교 성적 문제에 집착하다가 감사를 잃고 살아간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많은 노년층은 잘못 살아왔다는 자괴감으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의 희생양인 셈이다. 자신을 입증하려는 분노에 찬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 난 의사라서 그런지 항상 병이 보인다. 사람을 보거나 공동체를 보아도 연약함만 보인다. 대학 교수로, 학자로, 저술가로 활동한 탓인지 논리적이고 사변적이 되어버렸다.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명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종종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속에 깊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간사한 것, 교활한 것, 숨은 동기가 보인다. 강의나 설교를 해도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만 보인다. 사실 나는 감사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목사님 비판, 선교사님 비판, 교회 비판을 많이 했다. 정말 교만했던 것 같다. 요즘은 이것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비판, 자기 증명의 욕구가 섞인 비판은 문제를 일으킨다. 비판과 비난은 감사를 앗아간다. 다른 리더나 공동체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그럴수록 우린 더 감사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를 회복한 뒤로 내 생각 속의 비판이 사라졌다. 자기 증명의 욕구가 사라진 뒤부터 상황 분석이 명확해졌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자 남들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론 문제 제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신 창조적인 대안이 자리 잡았다. 비판과 정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이나 교육적 차원의 훈계가 아닌 대안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비판의식은 무엇보다 감사의 무드를 깨뜨린다. 비판의식을 감사의식으로 전환시켜라. 은발레에 핀 감사의 꽃. 오랜만에 5,000m가 넘는 엘곤산이 보이는 은발레의 엘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은발레는 김의환 선교사 부부의 사역적 허브이다. 김의환 선교사님은 꿈의 학교 교장으로 선생님으로 10년 동안 모델적인 기독교 대안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간다 쿠미 대학교에서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분이다. 쿠미 근처 은발레라는 모슬렘 지역에 정착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최근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3년 전 아프리카에 파송한 비즈니스 선교사인 나의 딸 에리와 사위 동원이가 양계장을 비롯한 농업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어젯밤 15명 정도의 동역자들이 모여 감사 모임을 가졌다. 아프리카 오지 중의 오지, 우간다 땅, 그것도 수도에서 6시간이나 떨어진 은발레에 감사의 꽃이 피어난 것이다. 모두들 충만한 감사를 나누었는데 딸과 사위 역시 깊이 감사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했다. 딸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영적 모험의 삶을 시작했다. 최고의 자녀 사랑은 감사를 가르치는 것임을 세상 느낀 갑절의 은혜가 있는 밤이었다.